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교회를 다니고 또 직장과 사업장을 또 일을 할 때에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있고 이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들려주는 성경의 말씀이 있고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고 세상에서 온 것이 있는데 육신의 정욕이 첫 번째예요. 육신의 정욕.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축복을 받았던 다윗이 이 육신의 정욕이 예외가 아니었죠.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전쟁을 하는 것마다 다 이겼어요.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이 다 항복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은 다 전쟁에 나가고 온 군사들이 전쟁에 다 나가고 예루살렘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영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이제 왕들이 다 출전하게 되고 또 그때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싸움터에 나갔는데 다윗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영적인 위기가 언제 나오느냐, 언제 오느냐, 그대로 있을 때 영적인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문장을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감이 옵니다. 어떤 느낌이 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대로 있었고 또 저녁 때에 이런 문장을 보았을 때에 무슨 일이 꼭 일어날 것만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나태함은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다윗에게는 저녁 때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녁 때는 주로 잠을 자는데 그런데 저녁 때 다윗은 잠을 자지 않고 있습니다. 다 나가 싸우는데 다윗은 혼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적인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나태함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사탄은 영적인 위기를 만듭니다. 그 영적인 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밧세바적인 것이 있습니다. 밧세바를 보았을 때에 밧세바가 어떤 손짓을 하거나 유혹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나태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밧세바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인이 눈에 띄었다 하더라도 다윗은 그 여인에게 넘어갔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나태함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과 같이 밧세바적인 유혹거리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일 때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권력에 취한 상태입니다. 다윗이 권력에 취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윗은 권력에 취하지 않았을 때에 사울의 옷자락만 잘라도 괴로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권력에 취하면서 영적으로 나태해지니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양심도 마비가 되고 이성도 잃어버립니다.
인간은 무엇에 취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마음먹은 대로 살려고 하는데 마음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져 버립니다. 내 마음먹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면은 점점 더 사악해져가고 교묘해집니다. 결국 다윗은 바세바를 탐하게 되고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은 우리야라고 하는 그 남편은 죽음으로 내몰게 됩니다.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는 다윗의 용맹한 장군 37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용사 37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야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후퇴할 줄 모르고 이스라엘을 위해 다윗을 위해서 용맹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마음 먹은 대로 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야의 아내를 뺏으려고 우리야를 죽게 만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편지에 서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야를 맹렬한 사울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다. 우리야 손에다가 편지를 짚어줍니다. 이거 들고 가서 장군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야를 죽게 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세상에도 이런 사악한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악한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면 다윗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로 맞아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그 편지를 그 우리아의 손에 짚혀서 보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사악해졌을까요? 사악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를 숨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감추려고 하는 순간에 사람은 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 끔찍한 그 결과를 모르니 악해지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많은 척들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는 분명히 척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사악해지고 그리고 교활해져서 죄를 범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꼭,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꼭 하고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자기가 하고 싶은 할 말만 하고 아니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래서 즐거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져 있느냐를 먼저 생각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그는 골리앗을 무찌를 때에도 믿음으로 이긴 사람이에요. 처절하게 도망자 생활을 할 때에도 말씀으로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떤 위기를 만나도 말씀 붙잡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백양목 성전을 지으려고 꿈을 꾸었던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법궤를 가지고 온 사람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영적으로 위기를 겪고 나태해지니까 정욕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여러분, 죄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 죽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 때에 별의별 유혹과 그리고 시련이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긴 여정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위기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으로 짓눌려서 괴로워하고 나태하고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영적인 위기라는 것을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아가 죽고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때가 되어서 바세바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그 행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다 보셨고 악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완전 범죄가 없습니다. 숨길 수 없어요. 원하는 것을 지금 다윗은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인데 회개하지 않고 숨기려고 했고 완전 범죄를 지금 이루는 것 같지만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셨고 악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2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그 죄악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다윗은 회개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지만 죄에 대한 심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2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에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다윗이 행한 죄가 실체가 드러났는데 어떤 죄였느냐?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도 죄고 아내로 삼은 것도 죄지만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칼이 너희의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백주 대낮에 그 재앙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할 것이다. 라고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죄의 선 열매가 있는데 이 죄의 선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13장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에 유혹도 없고 넘어지지도 않고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가 드러나게 되고 다윗은 책망을 들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성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죄의 열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지는 않지만 그러나 죄의 열매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으니까 이제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일로 인해서 아이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왜 죽어야만 합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아이가 죽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아이는 그 후에 7일 동안 심한 병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심한 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낫기를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는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바세바와 다시 아이를 낳는데 12장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다윗이 그의 아들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바세바가 첫 번째 낳았던 아이는 죽고 두 번째 낳았던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신다고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를 범하였지만 죄의 열매가 있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과 맺은 언약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고 높여 주십니다. 여디디아,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다. 여디디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여디디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어떤 잘못이나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여디디아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후에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장자 암몬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딸이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몬과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그 딸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다윗이 행하였던 그 바세바를 향해 행했던 그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 암몬이 여자 동생 다말을 강간하게 됩니다. 다말을 강간하고 나서 이 암논이 본색이 드러나는데 자기가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쫓아내버립니다. 이 주일 설교에 좀 무거운 말씀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는지 새겨야 됩니다. 이 사건은 사실 12장 10절에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하고 용서는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지금 여동생 다말을 정욕적으로 사랑에 빠져갖고 잘못된 사랑에 병들어서 죄를 범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만 2년이 지나서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지금 문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사랑, 암논이 잘못된 사랑의 정욕에 빠져서 더 불행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이 부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암논은 정욕에 사로잡혔지만 듣지 말아야 하는 말을 해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요나답이었어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다. 암논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간교했다는 거예요.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악한 친구가 있었다는 것이 더 불행한 겁니다. 육신의 종력에 사로잡혔던 암논에게 문제가 있지만 간교한 친구가 있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을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답은 어떤 친구냐 하면은 암논에게 더러운 방법을 가르쳐줘요. 들려줘서는 안 되는 말을 들려줘서 암논은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게 됩니다. 암논과 다말은 서로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면 안 되는 관계인데 암논은 들어야 할 말을 못 듣고 듣지 말아야 할 간교한 말을 지금 결국은 이 요나답으로부터 듣게 되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듣지 말아야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함정에 빠지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교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4절 보겠습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그가 요나답이 암논에게 무슨 말을 했냐?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합니까? 안색이 안 좋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접근을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 간교한 사람이 접근할 때는 상당히 이해해 주는 것 같고 잘 아는 것처럼 접근을 합니다. 도와주는 것처럼 접근을 합니다. 상담해 준다고 접근을 하는 자가 있었어요. 접근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 상담을 받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까?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런 자는 죄를 짓게 하는 사탄과 같은 상담자입니다. 겉으로는 다 들어주는 것 같고 이해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채우게 하는 상담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탈취해가고 여러분이 땀 흘려서 성실하게 벌어놓은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런 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암논은 요나답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결국은 듣지 말아야 하는 말을 듣게 되고 들었던 말을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부탁을 해서 다말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지금 병든 채 하고 있는 암논의 계략에 다윗은 눈치를 채지 못해요. 만약에 눈치챘다면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했을 텐데 눈치채지 못하고 7절 말씀에 그대로 다말에게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다말은 아버지 다윗이 말한 대로 암논을 의심하지 않고 암논 집으로 가게 되죠. 다말은 결국 이제 암논의 그 힘에 의해서 침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다말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암논에게 벗어나려고 설득을 합니다. 침착하게 암논에게 이 일은 부당하다 지적해주면서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지금 다말은 하지 말라고 어리석은 일이니까 하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14절 보십시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힘으로 제압을 드립니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으면 더 큰 죄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더 힘을 내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 죄의 힘이고, 그리고 죄는 우리로 하여금 망가뜨리는 것을 이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암논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또 듣지 않습니다. 다말을 쫓아내버립니다. 16절 보십시오. 다말이 그에게 옳지 않다. 나를 쫓아내는 것은 옳지 않다. 큰 악이다. 이보다 더 큰 악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듣지 않으면 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충고를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말을 쫓아내버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새기겠습니다. 아니, 듣지 말아야 할 말은 듣지 말아야 됩니다. 요나답의 말에 귀를 닫아야 했었고 다말의 그 부탁하는 말에 귀를 열었어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무엇인지, 듣지 말아야 될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간교한 말에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유혹하는 말에 귀를 닫으셔야 됩니다. 달콤한 말에 여러분 귀를 닫아야 됩니다.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재는 아프고 무겁지만, 현재는 부담이 되지만 들어야 할 말에 말씀에 귀를 열어야 됩니다. 당장은 듣기 불편하고 당장은 듣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진리가 있다면 꼭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해주시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게, 강교한 친구가 있다면 과감하게 자를 수 있는 결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소중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면서 시시한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